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봉독합니다. 신약 183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봉독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노댕이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 속에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작품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원제목은 지옥문 앞에서라는 원제목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옥문 앞에서. 거기 보면 근육의 사나이가 발가벗고 앉아서 뭔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벌거벗은 몸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그래서 이 지옥문 앞에서 벌거벗은 이 한 남성이 생각을 하는 거죠. 무엇을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시카고의 한 교회에 사브리나라고 하는 한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몸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고 젊고 날씬하고 아름답고 맵시 있는 이 사브리나라는 모든 남성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성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수술조차 불가능한 뇌종양에 걸린 후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회에서 매달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브리나와 그의 남편은 항상 교회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녀는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진 것을 감추기 위해서 화려한 스카프로 둘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브리나는 다리를 절기 시작했고 계단을 내려갈 때는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발다리가 마비되어 휠체어를 타고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시력까지 잃어서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능력마저 손상된 남편의 질문에 눈을 깜빡거려 대답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래서 사브리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위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한 거죠. 그러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무기력과 분노를 느끼면서 끝내 냉혹한 질병의 종착지인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장례식장에는 반절이 교인이었고 반절은 회사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회사 동료들은 이 장례식에 거행하는 찬송과 예식을 응시하면서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슬픔과 격분의 감정으로 함께 느꼈습니다. 그러나 교회 식구들은 다른 참석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브리나의 생명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언제인가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없다면 이 세상 너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밝은 미래가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죽음이 승리했다라고 큰 소리 칠 만한데, 그러나 그들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24절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이 제자가 없는 그곳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다. 주는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자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나는 내 손을 가지고 그의 옆구리, 그의 못자국을 찔러 본 다음에야 나는 믿을 수가 있지,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이 3년을 함께 했던 이 친구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할 수도 있고 불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할 수도 있고 이유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도마는 너무 철저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도마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유물론적인 입장을 대면해주고 있고,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성주의자의 입장을 대변했고, 느끼는 대로 산다는 감각주의자의 입장도 대변한 겁니다. 그런데 그 후 여드레가 지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부활의 주님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못자국,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래 하면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즉시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도마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이 세상의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My Lord, my God이라고 하는 말을 Oh my God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감탄사를 터뜨릴 만큼 도마의 마음에는 놀라움의 감정이 요동친 겁니다. 갑자기 여드레 만에 도마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우리는 이 여드레라고 하는 말에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도마는 의문이 많은 사람입니다. 의문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 도마였으니 다른 제자들로부터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듣고 여드레 동안 그 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믿을 수 없다고 말해 놓았지만 그 생각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태도 속에 뭔가는 좀 색다른 것을 도마가 느끼는 겁니다. 도마는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 만일 예수께서 진실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그분은 단순한 예언자라든가 위대한 라피가 아니다. 부활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지 않으면 부활을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진실이라고 하면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는 그분의 내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하는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드레 속에. 그래서 결국 부활에 대한 가장 늦게 믿는 도마였지만 그는 가장 먼저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믿음의 독약을 가져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도마의 마음속에 엉켜있던 모든 의문들이 전부 다 풀려나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도마는 그때까지만 해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당도한 이후 그분은 갈릴리에 드러냈던 그 엄청난 기적, 떡을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문둥병을 고치는,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이 엄청난 이적을 가지고 로마 군인들을 몰아내고 유대의 자치정부를 세울 수 있는 것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너무도 무력하게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마침내 십자가에 수치스럽게 죽음을 당한 겁니다. 왜 그래야 됐는지, 갈릴리에서 그런 능력을 예루살렘에서도 행하고 로마 군진들을 물리치면서 유대의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의문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이 죽음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어떤 돌발적인 비극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도마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5장 26장을 보면 베스도 총독이 나옵니다. 그 베스도 총독을 문안하러 온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아그리빠 왕이 나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 그때 베스도가 내일 들읍시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 섰을 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말하기를 허락한다. 그때 바울은 내 말을 너그리 들으시는 것을 바라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은 다 합니다. 나는 가장 엄한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인데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얻기를 바라는 것인데 소망으로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어찌해서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그러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일 때 내가 찬송표를 던지고 모든 해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해서 내가 외국까지 가서 박해했고 그 일을 대제사장에 대해 고난과 이임을 받고 내가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때 이 총독 베스도가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렇게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럼 여기에서 바울의 복음 핵심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그래서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에도 아볼로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결론적인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내가 너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 구원이 있고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0절에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그 즉시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전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속에서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것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그 미국 시카고의 유명한 교회가 이제 무디 교회인데, 이 무디 교회에 월버 체프만이라고 하는 18세 된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으려고 무진장이 애를 썼는데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는 늘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체프만이 무디 목사를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서 늘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무디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읽어보자.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반복하면서 진리를 분명히 알아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라 얻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얻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라고 하는 확신 있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디 목사가 그 체프만 젊은 청년에게 묻습니다. 너 예수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었느냐? 목사는 그렇게 잘 모르겠다. 다시 읽어봐라 그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다시 묻습니다. 너 예수 믿냐? 믿습니다. 영생을 받았느냐? 목사는 그렇게 잘 안 믿어진다. 또 읽으라 그래. 또 읽고 나서 너 예수 믿느냐? 예수 믿습니다. 영생을 받았느냐? 목사는 그게. 그때 이 무디 목사는 호통을 칩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네가 됐지. 네가 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었고 뭐 얻은 것이지. 네가 뭔데 모르겠다. 그건 네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다 말이지. 그때 그가 내가 예수 믿는 것은 틀림없다. 그럼 예수가 내가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고 말씀. 그럼 구원을 얻은 거지. 그때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그때 신학교에 들어가고, 그리고 무디 목사가 향했던 그 교회를 제2세로 그 교회를 담임했던 중요한 예가, 그분이 우리 한국에도 왔었습니다. 와서 설교가 뭐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너희로 믿고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입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하면 왜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덕을 얘기하며 사랑과 온유와 절제를 쭉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이 덕목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을 해야 돼요. 구분을. 그레셈 메이첸이라고 하는 사람이 1925년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원이 성취와 관련된 사랑이나 인간 내면의 다른 무엇이 아닌 믿음이 되는 진짜 이유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무엇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 믿음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말이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뿐이지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과 온유와 절제는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덕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게 믿음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기만.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받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주는 것이고 믿음은 무력한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실 때 그분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덕목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무엇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냐라고 할 때 예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믿음이 구원하는 것은 믿음이 예수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영적 아름다움에 반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감동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하는 바울의 영적 행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이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바울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라고 하는 이 행동이 없다는 거죠.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분을 최고의 귀한 존재로 가장 소중한 분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죄를 사하시는 분으로, 지옥에서 건지는 분으로, 질병에서 벗어나 치유받기 위해서 보호자로 안전하게 이런 상태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그 바울과 같은
그 행동이 우리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어떤 존재,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가장 귀한 보화로, 그분을 통해서 가장 기뻐하지 않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런 것은 거듭나지 않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똑같더라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이 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듭나지 않고도 죄책감과 고통과 질병이 없는 안전하고 부유한 생활을 원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덧없이 귀한 보화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새로운 본성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것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성령을 통하지 않고도 우리는 입술로 하나의 지식적인 것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교회 처음 온 사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럼 그 사람이 구원이 있느냐?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 속에는 당신은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가장 귀한 보화로 고백을 하면서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냐?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하는 이 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액션이. 이게 없으면 안 된다. 이게 없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지식적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 행동이 예수를 믿는 자의 고백 속에 나올 때 그게 진실한 거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석과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행동이 나와야 된다. 이 행동이 나오지 않고 단순한 어떤 지식적인 것을 가지고 갔더니 목사님이 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죽었다, 얼마든지 그건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할 수 있다. 이 행동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존 파워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단지 사실 자체, 즉 예수는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는 완전히 살았으며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며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 자체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 왜? 이건 예수 안 믿어도 다 할 수 있다는, 지식적으로. 왜 그러냐면 마귀들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건 마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마귀가 다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고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래요. 그래서 이 구원하는 믿음은 사실 그 이상의 근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단지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고 십자가에 죽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가 부활했고 무한한 영광과 아름다운 가치를 볼 줄 아는 영적인 어떤 시력이 구원하는 믿음의 근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이해하는 것과 복음에서 그리스도의 어떤 신적인 영광을 보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의 사실을 바르게 이해해야 하지만 구원하는 믿음은 결정적인 근거는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은혜라 그래요. 아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실질적인 은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예수를 가장 귀한 보바로 생각하는 자가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예수 사랑한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보화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고 그 아름다움의 가치를 이해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삶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나온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예수를 내가 믿고 그 이름을 힘부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때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것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에 그 성전에 올라갈 때에 그 성전 문 앞에서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쳐서 구걸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게 걸어라.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결론 맺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다는,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라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이 정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에 정말 눈을 뜨게 되면 지금까지 모든 껍데기들은 다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믿음이 좋지도 않으면서도 좋은 줄로 착각하는 사람.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진정한 이것이 믿음이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주목하고 그 내용을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지식을 많게 하여 어떤 지적 우월감을 가지게 하는데 도움이 되게 되지만 그 속에 숨겨진 보화를 캐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 이름을 힘입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단순한 알물 고백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분이 누군가를 내가 알면 그분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릴 수가 있다. 그런데 그걸 버리지 못하는, 그건 단순히 아는 지식으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새벽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됐어요. 믿음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 의지로 뭘 해야 되겠다, 안 된다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행동인데 이 변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하는 은혜라.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 고민이 돼가지고 잠도 안 오고 이게 정말 예수님 나 지금까지 목회 어떻게 했냐 이거. 내가 고민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잘못 선포한 것인가? 이게 뭔가? 그러다가 그럼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닌데 그럼 하나님의 은혜라. 이때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믿어지고 그러니까 되는 거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해요. 이게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이다.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이 이것을 하지 못한 것은 믿음이 적은 형군이라. 그 믿음이 적고 크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면 그게 가장 고상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여 그렇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요. 내가 세상을 사랑했던 것, 내가 좋아했던 것 이거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행동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큰 믿음이라. 이 작은 믿음은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큰 믿음, 그 믿음의 힘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 진정한 구원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가장 소중한 분으로, 예수를 가장 귀한 분으로, 예수를 내 삶의 가장 귀한 보석으로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보험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